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붙들어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올해엔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도하며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하며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점검하고 내 삶을 좌우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깨닫고 바른 믿음으로 삶을 가치 있고 보람된 삶으로 살아가며 내 삶 가운데 만나는 문제를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을 삼아 이겨나가길 이 시간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마음이 힘든 자는 위로받아 평안을 얻게 하셔서 병들고 아픈 자는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게 하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예수님의 겸손과 성품을 본받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 순종하게 하시어 열매 맺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져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건을 통한 학생들, 교사 포함 476명이 침몰사고로 모두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슬픈 소식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죽은 사람들은 학생들,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이어서 더 슬펐습니다.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미리 대처하지 못한 항해사의 잘못임이 밝혀졌죠. 구체적인 내용을 블랙박스를 해독하면 더 밝혀지겠지만 하나뿐인 생명을 항해사에 맡긴 채 쉬던 학생들과 교사 나머지 승객들의 운명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참 슬픈 소식을 전합하면서 우리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단면입니다. 우리는 매일 버스도 타고 자동차도 타고 전철을 탑니다. 우리는 매일 건물로 들어섭니다. 우리는 도로를 걷고 공원을 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드나드는 건물이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걷는 도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단지 위험은 도사리고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행기도, 자동차도, 건물도, 심지어는 사람도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을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비행기에 내 생명을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곳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셔서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만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 오늘도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예레미야에 이어 다니엘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떤 믿음의 사람일까요? 첫째로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함께 구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모두 특징이 있고 시대마다 쓰임을 받은 모습이 저마다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볼 때 이사야는 멸망하기 전에 활동한 선지자이고,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멸망하던 시기의 선지자이고, 다니엘은 나라가 멸망한 이후 포로로 잡혀간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은 16세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래와 앞으로의 세계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예언을 받아 전하였고, 그의 예언대로 역사는 모두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대부분 예언서와 같은 성경이어서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리울 만큼 미래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하면 세 친구가 떠오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알려진 친구와 함께 이방 땅 바벨론에서 별처럼 빛났던 인물들입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잘 나타냅니다. 그 가운데 본문은 다니엘과 친구들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모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과 친구들의 흠을 잡기 위해 고살 조건을 찾다가 왕에게 알릴 문서, 조서를 만들었고, 누구든지 왕의 명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에 처한 상황이 바로 본문의 배경입니다. 당시 왕의 명령은 절대적인 권세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었고, 만약 왕 명령을 어기면 사자굴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위기의 때 다니엘이 보여준 행동을 알려준 말씀이 본문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어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만 한 것이 아니죠. 그는 실제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지만 그는 옳지 않는 것에 비굴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대단한 용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는 용기,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용기를 냅니다. 이것이 다니엘에게서 우선적으로 보이는 행동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모습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용기를 갖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용기가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다니엘은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원동력은 그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작게 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질 귀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을 크게 보면 사람도 왕도 작게 보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용기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장 크게 보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환경입니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두렵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크게 보면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그분을 가장 크게 보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10절에서 성경은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강조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순간부터 생애를 마칠 때까지 성경은 그의 다니엘의 많은 모습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결국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통해 앞으로 일어난 미래 사건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다니엘에게 임한 것이지요.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준비하였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였고 기도하면서 쓰임을 받았으며 기도를 통해 큰 은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니엘의 기도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 그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즉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또 내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는 중단하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기도가 너무도 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 곧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고 권면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지속되어야 하고 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에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것이고 기도하기에 나를 깊이 돌아보는 통찰력과 깨달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기에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기에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기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지속해야 하기 때문이죠. 어제 기도했다고 오늘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기도했다고 그것으로 평생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그것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며 의무이고 어쩌면 우리 믿는 자에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함께 가는 거룩한 부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낙심하거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중단치 않는 것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특권을 누리시고 계속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문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니엘이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끝을 맺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감사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감사가 그의 믿음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었죠. 다니엘의 지금 환경은 어떻습니까? 아주 열악합니다. 죽음의 순간이 임박한 때였습니다. 아무리 평상시에 잘 감사해도 이런 때는 적잖게 원망과 불평을 했을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이게 뭐냐고 따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떤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니엘의 감사는 현실 때문도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나라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나라에 이른 슬픔이 얼마나 큰지는 난민이 되어봐야 합니다. 어디도 받아주지 않는 나라 없는 백성들의 슬픔이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더욱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현실입니다. 아무리 바벨론이 좋다 해도 그 포로로 끌려온 이상 그는 여전히 포로입니다. 바벨론 국민일 수 없고 권리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더더욱 그는 지금 감옥에 들어갈 현실입니다. 아무리 과거가 힘들어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지금 이 순간 편하고 좋으면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이것마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왔고 위기의 순간을 맞은 현실이었죠. 이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감사는 기도의 응답 때문도 아닙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기도를 드린 사람입니다. 기도의 특권과 축복을 많이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응답된 것들입니다. 본문 10절에서도 그것을 잘 알려줍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에는 분명 나라의 회복과 개인의 회복과 어려움의 극복이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참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어디에도 응답이 되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기도의 응답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감사입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고 현실 때문도 아니었으며 응답을 결과로 감사한 것이 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요? 본문의 그 중요한 이유를 알려줍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하나님께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믿고 사랑하는 여호와 나의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하여 그는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감사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위기에 처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으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니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이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감사한 그들의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에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물론 지금 환경이 열악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직까지 응답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의 주님이 되셔서 왕으로 내 마음에 오셨고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큰 위로가 되신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나를 깨우치시고 바르게 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나를 보존하고 지키시고 사랑하고 붙잡고 위로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용기 있는 믿음, 변함없이 기도하는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인해 감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도 승리와 믿음의 길을 향해 힘있게 출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불러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기도 없이는 결코 이겨나갈 수 없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기도를 습관화하며 체질화함으로 상황 앞에 요동하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절과를 지켜나가는 담대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크고 강하며 영원함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다니엘처럼 용맹한 믿음을 주시고 솔로몬처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어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헌금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며 그 안에서 재능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되고자 하는 모든 꿈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